오늘 시편 32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고 용서받은 자가 얼마나 축복된지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왜냐? 그 죄값을 내가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요, 천국과 지옥의 삶이 결정될 텐데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죄가 해결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시편 오늘 1, 2절에 다시 고백하는 걸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사함을 받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짐을 들어 옮기다, 짐을 나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들어서 멀리 옮겨 놓으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말이죠. 비슷한 구절이 시편 103편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멀리 우리의 죄를 옮기신 겁니다. 나도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는 죄에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죄에서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사는 것은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거기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혼내도요, 자식이 그때 용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또 자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늘 자식의 죄책감 때문에 주눅들어 사는 걸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죠. 하지만 용서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죄 용서를 믿는 자의 삶의 자세이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려지다라는 말은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죠.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다라는 뜻은 무엇의 탓으로 돌리지 않다, 전가하지 않다, 넘기지 않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죄값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죄값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까요?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돌리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신 겁니다. 내가 내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 스스로 그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산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죄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이죠. 바라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속해 주신 그 죄의 용서,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믿으시고 그 은혜함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주눅들지 마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용서해 주셨고 이미 죄를 멀리 옮기신 그 은혜를 믿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회개를
강조하지만 그 하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용서를 받고자 하는 회개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인데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사하다라는 말, 속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속임이 없이 낱낱이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용서로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런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커버하고도 남는, 덮고도 남는 충분한 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낱낱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이런 말씀이 있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낱낱이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도 죄 짓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꾸밈 없이 낱낱이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요. 미움과 분노와 욕심,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살펴보시고 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고백하는 자에게 기꺼이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고 그 용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할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덮임받고 용서받은 자, 사함받은 자만큼 축복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죄의 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에 눌려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살아야긴 하지만 그 죄책감으로 주눅들어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